안녕하세요. 엘샤다입니다. 제가 요즘 블로그에서 금식에 대한 말씀을 자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금식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주셨고 계속하길 원하시더라고요. 성도님도 같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 권면하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이나 멍해의 줄을 풀기 위해서는 금식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그분의 얼굴과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겸비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간증들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이제 구독해서 듣는 분들은 신선하겠지만 블로그에서 인연을 맺어온 성도님들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불시험이 끝나기 전에는 회개라는 것을 잘 하지 않았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불시험이 끝나기까지 예상치 못한 거센 파도들이 쓰나미처럼 휘몰아쳤기 때문이다. 그때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간간히 친구랑 전화통화하며 대화를 나누고 교회를 서너 달 다니며 새신자 교육을 받은 게 전부인 터라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서 뉴질랜드 광야로 가게 되었고 누구도 의지할 사람 없이 정말 그분에게만 집중된 3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 3년 중 1년은 연단을 받고 또 1년은 자기 부인에 집중하고 나머지 1년은 기도가 돌파되었으며 말씀에 전념한 시간이었다. 물론 점점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꿈까지 합하면 거의 24시간을 성령님과 동행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마트 가는 일 외에 하루 종일 집에서 기도와 회개와 말씀에만 집중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포기하든지 인내하든지 둘 중 하나. 그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은 다행히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도 인내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잘 견뎠어 라며 스스로 칭찬해주고 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시험이 끝나고 자기 부인의 지혜를 주셔서 집중적인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렸고 울며 통곡하는 회개의 기도가 이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남편을 용서하는 일이었다.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중에 받았던 상처들 다 끄집어내고 토해내고 용서하고 드리고 통곡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상황들로 가서 직면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며 용서한다고 말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는지 모른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나에게 용서의 영과 통의 자복, 회개의 영으로 은혜를 더해 주셨다. 하루 만에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몇 달을 두고 계속 이어졌던 것 같다. 직면해서 드린다 해도 미처 토해내지 못했던 것들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울부짖고 회개해도 찌꺼기가 남기 마련이다. 그럴 경우 다시 생각이 나면 아프고 힘들다. 그것은 아직 다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아들과 연관된 것까지 다 드리고 나서야 용서가 됐고 미움의 영이 떠나갔다. 인간관계란 그물처럼 얽히고 설켜서 결박을 끊어내고 풀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나를 묶고 있는지 용서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사람을 미워하면 미움의 영만 나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비난, 판단, 정죄, 살인, 미움, 분노, 자기연민 등등등. 정말 셀 수도 없는 마귀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 용서가 되고 나니 영혼육이 새털처럼 가벼운 느낌이었다. 홀가분하고 속 시원한 그 느낌을 우리 성도님들도 맛보시길 축원합니다. 용서가 된 이후 남편을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진정한 용서를 하고 나니까 그가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었다. 그의 허물까지도 덮어주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이다. 남편만 보면 얼굴은 웃고 있어도 마음의 그늘과 근심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었는데 그런 게 다 사라지고 나니 남편을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더라. 자기 부인이 될수록 정과 욕심이 죽을수록
사랑을 흘려보낼수록 옛자의 습관들이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들로 점점 바뀌기 시작하더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 흘러간다. 서서히 그렇게 변해간다. 이 사랑을 계속 흘려보낼 때 상대방이 변화될 수 있다. 그 사랑은 내가 쇠할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신부는 오랜 세월 빚어져야 거룩하게 되듯이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기까지는 정말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몇십 년을 옛자의 악한 성품과 습성에 길들여져 있었는데 세상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었는데 어떻게 몇 달 만에 사람이 바뀌겠는가. 오랜 세월 빚어져야 하니 인내를 가지고 하루하루 그분의 인도하심에 보폭을 맞추어 가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자기 부인이 쉽지 않다. 온전히 마음을 합하지 않고서는 변화가 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아내가 배우자를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야만 자식들도 반항하지 않고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대부분 가정을 세울 때 남편보다 아내를 먼저 세우신다. 여자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남편을 보필할 수 있고 아이들도 방황하지 않게 된다. 부부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용서가 되지 않으면 기도도 막히게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도 이룰 수가 없다. 그분과 화목해야 어그러진 인간관계 및 문제들, 근본적인 자아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러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강조한다.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하라는 것이다. 내가 자유해야 내 영혼이 살고 가족과 주변의 영혼도 살 수가 있지 않겠는가?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용서의 영을 구하며 금식과 회개하고 울며 부르짖고 통회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금식해서 안 되면 다음에 또 도전하세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눈물의 잔, 눈물의 병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상을 시청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